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끝까지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한 주간에 첫째 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환호하는 것 참 좋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정도로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노끈으로 막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보고 놀랐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하고 돈 받고 이렇게 대제사장님네하고 하던 이러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새파란 젊은이가 지금 성전을 업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제 분노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러한 것에 지금 편승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체제가 이거 무너뜨리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체제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이후에 그런 사건 뒤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가르치시죠.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와 같은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강도의 불혈로 만들고 다른 것에 분주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이것을 이제 안 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별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핵심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막 그렇게 청결케 하시고 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했던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들끼리도 서로 내분이 있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헤롯 당 등등 서로 달라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해서 그 문제 나오면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든지 그렇게 내분이 일어났던 그들도 예수님이라는 이 공동의 적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기존의 모든 종교체제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도 끼리끼리 다 지금
우리가 이 정치 선거할 때 보면은 어떤 세력이 커지면 다른 세력이 또 뭉치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성전을 청결하고 나가시니까 이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은 권위 있게 지금 대응을 하시고 또 지혜로 이것을 다 대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하나 뭐 다 시비를 걸어보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비를 거는 게 27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들이 아니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냐 하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권위가 뭐냐?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미 성전 제사장이고 우리 권위가 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디서 권위가 주어졌냐 할 때 주님이 처음에 답변을 잘 안 하시죠. 역질문을 해서 너희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왔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왔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니까 세례요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 왔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대답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길을 딱 꺾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길을 확실히 꺾는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딘가 해외로 출타하면서 그들에게 잘 좀 해가지고 여기를 맡겨줬더니 웬걸 이들이 자기네들 것처럼 포도원의 뭐 소출을 주인에게 이익을 바치지도 않고 종이 가서 이익 달라 그러니까 종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뭐 계속 보낼 때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주인이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잘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어떡합니까? 아들도 죽여서 시신까지 유게 하는 것은 포도원 막 확 내던지는 이런 자랑무도한 짓을 한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죽일 겁니다. 좀 십자가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임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 경고를 듣고도 이들은 잘 눈치를 채면서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이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막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막 환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슬그머니 피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보내니까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동전, 이 세금을 바쳐야 되냐? 가이사,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치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또 안 바친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잡아가야 될 거예요. 굉장히 진퇴양난의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 올가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합당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 동전이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바쳐야 되긴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이사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이러한 또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니까 그들이 뭐 할 말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또 모두가 다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권위와 지혜에 다 놀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번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반대가 되는 사두개파가 와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교묘하게 얽어매려고 없다라고 이제 인정하게 하려고 뭐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결혼하고 뭐 축에서 7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결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들은 지금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결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 그 예를 드신 것이 그들이 가장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신 것이 그 26절에 보면 모세의 하나님,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은 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 주님이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몰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지만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시죠. 주님이 곧 부활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입증까지 하시니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 이들 원래 서기관도 바리새파 계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하나인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자꾸 지켜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질문을 쭉 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칭찬하십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지금 반대하고 예수님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네 분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자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거든요.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니까 나중에 34절 보니까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이제 가게 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지혜와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리어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계속 그들이 교묘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 핵심은 그 시편에 보면 지금 그 시편 말씀 그들이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도리어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다윗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제 이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고 다윗에게 주님이시다. 그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도 이렇게 깨뜨리시면서 하니까 할 말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서로 변론하는 걸 듣다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판정승하셨다, 이기셨다는 것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38절부터 44절인데 저렇게 이 자기 기득권 속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제자들아. 그런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하는 것을 주의하고 같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부류가 있잖아요. 자꾸 어울리면요. 같은 부류가 돼요. 아까 한 서기관은 같은 부류에 있었지만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자꾸 잘못된 길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 여기 유명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모습을 본받아라, 제자들아. 거기처럼 그냥 돈이나 떨그렁 내면서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려는 그 부자들하고 놀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로 그런 제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긴 말씀인데요. 둘째 날 주님이 하신 이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서 돌을 던지고 야 네가 내려와봐라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지금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걸 따르던 사람들도 아이고 제자들 다 도망갈 정도로 초라한 모습일 걸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이 둘째 날의 이 장면을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물리치신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권위와 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즐겁게 지노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희망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힘차게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죄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혜와 권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